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로 3장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심선노라.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회는 가르치고 전도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힘써왔지만 그러나 그 사명자로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또 성도는 교회로서 가르쳐야 되고 또한 전파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을 고쳐야 하는 사역을 해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철학을 통해서 행해야 할 모든 목적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그래야 제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곧 사명을 잘 이루는 것이요, 또한 비전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 철학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회복시키고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2장부터 3장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전도해야 되고,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성도를 양육해 가서 제자 삼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변화하기 위한 마음의 애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울은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이고 또한 가르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양육하고 싶은 그런 마음, 제자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는 길을 자꾸 막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릴까 염려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본문에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중에 잘못된 신앙들이 많이 있는 것을 이제 전해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을 지키고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그들을 키우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곳에 잘못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믿음이 바로 서 있는 사람, 또한 사랑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을 이제 바울에게 디모데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로 인해서 아주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는 살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제는 살겠다. 왜? 성도들이 바르게 서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힘들고 지쳐있다가 이제는 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본문이 형성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 땅의 지상 명령을, 최후 명령을 남기시고 마지막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은 단지 복음 전하는 것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르쳐라,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이런 명령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를 가지고 있는 전도하여 제자 삼아라, 이게 최후 명령이세요. 다른 게 아니고. 영혼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다시 찾아서 그들을 돌보고 그리고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실한 사람 세워가라고,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을,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전도자의 마음, 목자의 마음, 사명자의 마음이 무엇인지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면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뜨거움이 일어나야, 그래야 성령의 사람으로 바르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사명자는 그래서 영혼을 자기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17절로 2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마음은 한순간도 떠나 있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얼굴만 떠나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고 그들을 키울 때 이 마음을 하나님은 가지라는 겁니다.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늘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19절 20절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우리가 전한 영혼들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이기 때문에, 또한 더 강하게 말씀을 20절은 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돈도 명예도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성도들이 그의 자랑거리였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요 기쁨이요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것은 세상에 보이는 것을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전도한 영혼 몇 명이냐 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와 함께 내 옆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목표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걸 부담감을 갖는 것이 성도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준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그 일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에서 큰 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가 되는 과정 속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예요. 다른 게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서로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립군들이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키다가 그들에게 서로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 희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생명을 걸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만나니까 서로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도 그 동지의식은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소중해지는 것과
같이 그보다 더 큰 희열을 느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만났을 때 누리는 은혜이거든요. 우리의 신앙 목표는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보다 내가 몇 사람을 주님께 인도했는가입니다. 내가 몇 사람을 믿음으로 세웠는가, 그리고 내가 제자로 삼기 위하여 내 인생에 어떻게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살아가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를 보기 위해 2번이나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을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왜? 바르지 않다는 소식이 자꾸 전해져 오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새롭게 양육하기 위한 그런 열정인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자꾸 막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은 전도 자체도 방해하지만 전도 나가려고 하면 꼭 딴 일 생기고 또 딴 말하고 그러잖아요. 사탄의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고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애쓰는 그 일에 더 무섭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데 또 방해하고 가려고 하는데 또 방해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자라면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믿음이 자라면 또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려고 열정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막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관계를 자꾸 깨트리게 하고 시간을 빼앗고 낙심하게 만들고 교회를 오히려 힘들게 만드는 상황들이 자꾸 펼쳐지는 겁니다.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영혼을 돌보다 어려움이 생긴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전도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가르치고 한 사람을 제자 삼으려고 애를 쓰는데 일이 생겨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사탄이 그 사역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가고 복음을 위하여 산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환난도 당하여야 하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명자는 영원히 믿음에 굳게 설 때까지 책임을 지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 성도입니다. 3장 1절로 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생각하며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다시 만나고 싶었지만 사탄의 방해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릴 것을 염려해서 디모데를 보내 믿음을 굳게 세우고 위로하라고 명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바울의 염려는 기후가 되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 성도들의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을 지키고 있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우리가 이제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성도들에게 가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우는 일을 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3절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보냈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누군가 붙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고 복음 안으로 데려와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환난을 이겨라, 어려움을 이겨라, 극복해라 하는 위로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 위로자가 필요한 거죠. 디모데가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5절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봐. 바울이 수고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줬는데, 그런데 떠나고 나니까 자꾸 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바로 돌이켜서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하여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그 시험을 그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양육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육을 하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먼저는 드러나거든요. 양육을 하다 보면 자신의 부실함이 드러나고 양육자들이 우리의 실체를 압니다. 더구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얘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삶을 잘 몰라요. 그런 대로 알지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그런데 성도들끼리는 그 구체적인 모습을 잘 알아요. 그래서 양육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양육을 하다 보면 자기나 잘하지, 자기는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런 속에 자신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 부분을 성도님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걸 고치겠습니다. 인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이랬네요. 내 실체가 이러네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육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멈춰 있습니까? 양육을 하는 자리로 오십시오. 그러면 성장합니다.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그리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양육의 자리로 오셔야 됩니다. 또한 배우는 자리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쓰십니다. 왜? 그분들이 전도한 사람들이 진짜 겸손하시네, 그리고 진짜 기독교인이네,
진짜 예수님 믿으시네 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모습에 양육자도 성장하는 것이고 양육을 받는 사람도 서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제자 삼으라 하시는가? 잘난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양육자로 세우는 겁니다. 본인이 병들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에 설 때만 병이 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변화가 없는 것을 애통해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성도들 앞에도 자신의 실상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결단을 해나갈 때, 그럴 때 성장을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키우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하도록, 성화되도록 영혼을 전도하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것이 힘들지만 양육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않고, 양육하지 않으면 내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양육하지 않으면 신앙의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부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하여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지키고 성장하도록 제자 삼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는 사람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사람 내가 성장시켜서 지금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무슨 상급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평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영혼은 구원받아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애쓰면 반드시 그 사람이 거룩한 제자가 되는 것이 원리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기억해 보십시오. 없으면 어떡하지?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죠. 오늘부터 하면 되지 뭘 그걸 찔립니까? 찔리고 행하지 않는 건 오늘부터 안 하려는 마음이 든 사람이 찔리고 그리고 마음을 불편해하는 사람이지,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나가서 하면 되는 것이고 결단하면 되고 행하면 뭘 찔려요, 찔리긴. 주님 앞에 우리가 능력은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자유로운 것이고 주께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거 안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그러면 우리를 걷어가세요 하는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런 실수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자기 안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그러면 나를 왜 선택하셨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 알아서 하시면 그럼 나를 선택한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그럼 날 걷어가라는 얘기네? 가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말을 쉽게 하면 안 돼요. 하면 되는 거고. 주님이 하라는 명령을 받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는데, 근데 그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꼭 불평을 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불평하지 순종하는 사람이 불평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작정하고 영혼들을, 내가 전도할 영혼들 리스트를 다시 쓰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화도 하고 그들과 식사도 하고,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교육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속에 함께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봐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는지, 이런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보라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는지, 내가 예수님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내가 헌신을 어떻게 하는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봐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 앞에 여러분에게 권하노니 보세요. 구체적으로 보세요. 장로님들의 삶이 어떤지, 목사님의 삶이 어떤지, 권사님들의 삶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보세요. 그리고 보고 본받으세요. 보고 아니면 그러면 대화를 해야죠.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달리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닌 걸 바꾸고 긴 거를 더 높이, 저게 내 모델이야, 이런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죠. 반드시 있어야죠. 구체적으로 보세요. 그걸 안 보면,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그래야 다 제자가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우리는 믿음을 혼자 집에서 예수님 믿지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체인지라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지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배우는 거죠. 제가 오늘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그 2층에서 말이죠,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한 40분 가까이를 얘네들이 하다가 예배에 내려왔거든요. 얼마나 이쁜지요. 그러니까 목양실에서 두근두근 되는 거예요. 저런 녀석들 저 소리 얼마나 마음에 말이죠, 흥분이 되더라고요. 흥분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아니에요. 아닌 것은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얘기를 하세요. 무슨 나보다 더 오래 교회 다니니까 또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니까 얘기를 못 합니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아닌 거죠. 그리고 바꿔야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달리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우리의 직분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직분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직분이 잘못하면 얼마나 위태합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집에선 개판으로 살고, 그러면 전 하나님 앞에 구원받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겠습니까? 지옥 아름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어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서로가 왜 하나님 앞에 섭니까? 서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뭐예요?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그래서 7절에 그러는 것입니다. 6, 7절 보면 6절에 너희 믿음의 사랑에 기쁜 소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대요. 위로를 받았대요. 그것이 복음으로 제자리에 돌아온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지, 그냥 모이기는 잘하더라,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말하는 살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그런 짐을 가지고 살아요. 거룩한 짐, 복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명자는 끝까지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입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10절에서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잘 섰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주야로 간구하는 겁니다. 주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 제일 많이 하겠습니까? 예? 아픈 사람들? 맞아요. 기도하죠. 그러나 저는 장로 권사님을 제일 많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장로, 권사, 순장, 이 세 가지가 기도의 첫 번째 제목입니다. 왜? 그거 안 되면 다음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픈 사람들, 연약한 지체들 기도하죠. 그게 포커스예요. 아,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기도가 필요 없어.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탄의 가장 타겟이 뭔지 압니까? 교회 직분자예요. 어딜 타겟을 두겠습니까? 여러분도 기도할 때 목사님 기도가 1번이 아닙니까? 그럼 고치세요. 오늘부터. 그럼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누가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 시작하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곁길로 가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순장님, 이게 기도의 첫 번째예요. 그 다음 성도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요. 다른 기도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그거 기도하는 거죠. 목회하는 날까지 끝없이 그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그래야 교회 안에 바르게 서는 거예요. 그래야 권면을 들어도 아멘을 할 수 있는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기도하지 않잖아요? 아멘이 안 돼요. 아멘이 안 됩니다. 권위가 쓰겠습니까? 권위가 안 씁니다. 전도자는 양육을 해서 이젠 됐으니까 돌아가, 끝이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를 지원을 해야만 서요. 지원을 해야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이 보충하게 하려고. 누구나 다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에 충족을 시켜주세요. 믿음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끝없이 하는 거죠. 또한 무슨 기도합니까? 11절 보면 그 영혼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만나서 그들을, 그래도 디모데를 통해서 만나서 그들이 성장했지만 그러나 다시 그들을 또 보고 싶은 마음이 끝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합니까? 사랑이 넘치도록, 사랑이 넘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여러분. 자, 목사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장로님들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는 무슨 기도합니까? 주님이 오실 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바울은 전도하여 양육하며 갈수록 하나님에게까지 자라도록,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까지 자라도록. 이것이 제자 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요, 그것이 믿음의 극치를 가질 수 있는 과정이에요. 신앙의 신실한 제자로 성장하는 모습은 바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이며 이 사명을 모두가 다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열심을 전하려고 하고, 그리고 전도한 사람 끝까지 책임져 보려고 애를 쓰고, 사탄의 방해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그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제자 삼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천국에 가는 날 우리의 진정한 면류관은 영원이거든요. 우리가 재산을 얼마나 가졌고 높은 직분을 가졌고 그것이 아니거든요. 나를 통해 전도된 사람,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성장하는 사람 몇 명이냐?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는 칭찬의 음성을 듣게 되고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가르치고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를 세워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하여 제자 삼음으로 우리가 제자 되고, 또한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제자가 되고, 또한 그곳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참 기쁨이요 하나님 나라의 큰 믿음의 상급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